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0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 회당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특히 유대교의 수뇌부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책임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요, 42절 보니까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댔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살아야겠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교에서는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아주 전통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정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좀 웃겨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또 환영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편견과 고집에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예수님 막 밀어대고 난리가 났죠. 43절 보니까요.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옷줄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당연히 누가 손 댔겠죠. 이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것을 숨겼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지금 막 밀치고 있잖아요. 그냥 손대는 거? 왜 문제가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혈루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혈루증은 하혈, 바로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피가 나오는, 이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을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일주일간, 7일간 그들이 외부 접촉을 피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류 최초의 생리휴가였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기간이 되면 너무 힘이 들죠. 자, 부정하다라는 표현은요, 그것은 죄다, 이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생리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와에게 주어진 벌이 해산의 고통이었거든요. 여성들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어졌던,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럼 부정하다는 것은요, 그가 죄의 상태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혼자 좀 쉴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보면은, 또 주변에 많은 여성들을 보면은 정말 쉬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리휴가 기업에 다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예수님은요, 또 주님께서는요, 바로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 시기에는 쉬도록 하셨던, 외부와 격리하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엔 변질돼서 그 사람에 대한 위로와 그런 긍휼한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루증에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가는 그때에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을 죄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요?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가 엄청나게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알리게 되죠. 그때 48절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생각하거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진짜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부정한 상태나 죄의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진짜 율법의 본뜻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바로 진정한 안식,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내 이 병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생명이 없는, 정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자, 49절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지금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죽었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이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미 죽음을 확인했어요. 심장도 안 뛰어요. 맥박도 없어요. 호흡도 없어요. 몸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체온이 식었습니다. 심장도 뛰지 않습니다. 호흡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살 된 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1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습은요,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 정죄밖에는 없는 그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어쩔 수 없는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을 불을 켜보세요. 어떻습니까? 환해집니다. 어둠이 어쩔 수 없는 빛입니다. 죄가 어쩔 수 없는 거룩함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할 것인가? 바로 빛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어둠이 어쩔 수 없는 빛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정말 사람들에게 지탄받을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것조차 숨겨야 했던 그 여인, 정말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 또 절망에 빠졌던 야이로,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아직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된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걸까요? 불순종했던 걸까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